할렐루야. 더 크게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 예배에 성공해야지만 인생이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기에는 항상 한계에 부딪힙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면 내가 나를 믿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나된 것이 연약하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심을 믿으신다면 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사실 짠한 마음이 듭니다. 자, 어릴 때는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크면 클수록 서서히 자기들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크면 클수록 자기들이 하려고 합니다. 참 좋아 보이지만 어쩌면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처음 믿음 생활하고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내 마음에 처음 모신 그날은 내가 나된 것이 얼마나 낮아져 보였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지나가는 개미보다도 더 악한 죄인으로 내 스스로가 여겨졌기에 오직 나의 구세주 주님만을 바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오다가 희한하게 성장할수록 하나님 말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비춰지고 있음이 아닙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좋습니까? 끓여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게 좋습니까? 받아 먹는 게 좋습니다. 내가 끓여 먹는 것보다 받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크면 클수록 내가 끓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이 되면 이제는 안 하려고 하지요. 6살, 7살 모든 걸 도와주려고 합니다. 내가 도와줄게. 근데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근데 17살, 18살 이제는 네가 해야 돼요. 그런데 심부름도 한 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참 어긋진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게 아닙니까? 의지해야 될 때는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내가 해야 될 때는 내가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다 던져버리시고 내가 나된다라고 고백하지 마시고 나의 주인은 나의 객주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 일과 다른 집 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집 일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됩니다. 자, 슈퍼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올 때 우리 집 거면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사면 됩니다.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그런데 옆에 집사님 아이스크림을 제가 사러 가면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집사님 5,000원짜리가 있고 3,000원짜리가 있는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 살래요. 예. 하고 어떤 것든 나에게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반대로 하나님의 결정권이 없다면 하나님도 어느 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 인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개입하기가 참 곤란해지실 겁니다. 반대로 나의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제발 소망하는 것은 제가 정말 권면하는 것은 나의 결정권을 나에게 두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께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다니엘 3장 8절부터 8절부터 30장의 말씀을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도 시리즈인 만큼 우리 1분 만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참소하는 자가 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교회 다녀도 어쩌면 예수님을 믿기에 내가 복음 안에 들어있기에 내가 손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소하는 자가 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이 든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러냐가 아니라 원래 광야는 힘든 곳이고 그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어떻게 인생이 역전되었는가, 그들의 인생은 죄인의 신분에서 지금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 인생에서 완전한 높임을 받는 인생 역전, 그것도 조금 역전이 아니라 완전 인생 역전이 되어버리는 이 인생 역전의 과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못된 사람, 저는 가장 못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둑놈 심보가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둑놈 심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러워하지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자 했습니까? 부러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보다 저 집사님 더 잘 되는 것 같지요?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보다 입을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지요? 부러워할 필요 없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며 기도하고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나오는 이 세 친구처럼 인생 역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인생 이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인생에서 역전하고 싶으십니까? 다 우리는 역전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잠잘 거 줄여가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합니까? 오늘보다는 조금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도 이 세 친구와 같이 적어도 요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요것을 싫어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고난받기 좋습니까? 전부 다 싫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광야가 있기에 가나안 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 지금 이 어려운 순간 지금 불못불을 앞에 두고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 용사들을 앞세워 놓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가 진정 절하지 아니하였더냐? 자, 둘러봐라. 내가 너를 죽일 만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내가 너에게 묻는다. 너 절할래 안 할래? 지금이라도 너희가 이곳에 절을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반대로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끓는 풀물불에 던져 넣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에게 이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모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도둑놈 심보죠. 힘든 거는 싫고 나는 항상 영광만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이 심보를 도둑놈 심보.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내 앞에 풀물불이 있다. 뭐가 두렵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지요. 건지시든 다 죽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닙니다. 요 세 친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내시리라.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왜? 죽어서. 뭐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한 가지만 보고 넘어갔었습니다.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었기에. 우리도 함께 있기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흔들릴 때도 우리가 함께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습니까? 목사도 흔들린 적이 있으니 성도인들이야 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루에 몇 번이나 흔들리십니까? 내 이 신앙, 내 이 믿음, 내 이 말씀 1년 말고 10년 말고 하루에 몇 번이나 흔들립니까? 아니요, 1시간에 몇 번이나 흔들립니까? 사실 너무나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옆에 갈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안 뽑히는 겁니다. 우리 이 공동체가 있기에 감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이기에 굳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견딜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지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똥물에서 뒹굴고 다 같이 기어가고 다 같이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살 수 있지, 혼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면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와 열심히 전쟁 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휴전국가지요.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북한이 포 쏘고 지뢰하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때 새삼 느꼈던 것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이 세상, 전쟁이 끝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마귀와 전쟁 중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심하면 마귀가 나를 에워싸고 그 방심하면 마귀가 나를 점령함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두루 찾아보고 있다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렇기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 친구를 통하여서 한번 또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그 모양이 내 모양이지요.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에 외쳤던 소리가 뭡니까? 공부해라. 왜? 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10분만 더 공부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열심히 공부할 것을.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내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긍정의 힘을 압니다. 긍정의 힘. 반대로 부정의 힘이 얼마나 강한 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 나오는데 부정의 힘이라는 책은 안 나온 줄 아십니까? 긍정의 힘은 너무 어렵지만 부정의 힘은 너무 쉽거든요. 긍정의 힘은 발버둥 쳐야지 나오는 힘이지만 부정의 힘은 그냥 나오는 것이 부정의 힘입니다. 자, 오늘 나온 이 세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자,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이 단어가 어찌 이리 많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 친구, 우리 교회 말로 해봅시다. 김영화, 유미, 박혜경이, 이렇게 세 친구, 이 세 명의 집사님이 계신데 딱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래서 한 집사님이 절을 하고 싶어. 근데 옆에서 살 본게 딱 서가지고 안 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야 되나 하는데 옆에 집사님이 내일 절을 하고 있다. 그러면 3명 다 합니다. 이게 부정의 힘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이거나 한 사람이라도 못한다거나 한 사람이라도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람 심리라는 게 참 미안해요. 좋은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쪽으로 싹 다 흡수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생활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어느 한 사람이 혹은 어느 두 사람이 안 해. 이런 분위기 어떻게 가시는 줄 압니까? 안 해. 이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이 세 친구를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던 게 뭐냐? 믿음이 한 믿음이요, 성령이 한 성령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부러웠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참빛 희망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절합시다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 세 친구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겨내려면 내 힘과 내 육과 내 열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공포가 죽음의 공포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천국 가고 싶으신 분들 아멘. 지금 죽고 싶으신 분들 아멘.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천국은 가고 싶으나 지금 뭐 하기 싫다? 죽기는 싫어요. 이거 희한하죠. 천국의 소망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다가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길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믿고 있습니다.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라 하면 듣기 싫고 상상도 하기 싫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야, 요 세 친구 뭐 예수님입니까? 이 세 친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와 똑같이 번뇌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민이 있고 우리와 똑같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순교하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은 순교가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즐거웠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 생각 한번 해봅니다. 저 순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고통 없이 한 방에. 두려워 자고 이제 딱 죽이쁘면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순교할 줄도 모르고 자고 있는데 순교하라고 딱 죽여버리면 저는 할렐루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말로 협박하고 잡아다가 손톱 밑에까지 찌르고 막 모지를 걸어가라 하고 고춧가루 타가지고 콧구멍에 쑤셔 넣고 이거는 못 버틸 것 같아요. 에이, 목사가 그것도 못 버텨요? 여러분 못 버티잖아요. 왜 목사한테만 그런 걸 버텨야 된다고 강요하십니까? 똑같습니다.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교하신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공동체도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우리는 동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모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위해서 모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다른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함께 이 전쟁에서 네 죽을래? 예수 믿을래? 라고 한다면 손 딱 붙잡고 죽을래요
라고 하면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손잡고 있는 손이 달달달달 떨리지 않는, 말로만 죽는다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당당히 나 죽을래요, 나 갈래요, 나 하나님만을 섬길래요, 옆에 사람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냥 쉽게 욕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넘어지고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세 친구가 마지막 풀물불에 던져지는 그 장면에서 얼마나 은혜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저도 소망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제가 집사님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그 풀물불에 던져질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또 기쁜 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옆에 있는 공동체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같이 손잡고 풀물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절대 나만 잘난 사람이 되지 마시고 내가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 바로 옆에 당신이 있기에 가능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어쩌면 참 반대지요. 개척교회가 전도하자란 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개척교회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천지 전도하자는 도배고 막 새생명 축제요 무슨 축제요 하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어쩌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더 전도하자는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숫자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 왜 하셔야 됩니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하십니까? 숫자 채우기 위해서 전도는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게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숫자 채우려고 열심히 전도 안 해도 우리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리 교회요 10년이면 100명 넘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교회들이 가서 3명씩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10년이 있어 보십시오. 10년이 있으면 100명이 아니라 200명도 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숫자 채우기 위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전도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해보신 분들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명, 제가 부교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유초등부도 해보고 이 아이들도 살아보고 제 아이들도 살아보면서 썩 아이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썩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막 어떤 애가 오바이트 하면 서대문으로 다 치우라 하고 하여튼 막 이 애를 막 제가 막 너무 사랑해서 막 이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 새끼를 낳아보니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요 새끼가 저거 집에서는 얼마나 귀한 새끼가, 요 애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가, 이 마인드가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복음 증거에서 내 새끼를 내 품에 품어서 내 옆자리에 한번 앉혀놔 보십시오. 예배 시간 잠이 오는지 아십니까? 잠이 안 와요. 왜? 배울까 봐.
배우고 내가 정말 애써서 내가 정말 공들여서 내가 이 천하보다 이 귀한 영혼 내가 한 명 탁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 집사님이 자고 있어. 열 받습니다. 내 얼마나 힘들게 데리고 온 영혼인데 앞에 네가 지금 자고 있어? 바로 예의 맞추고 전화합니다. 집사님 자면 되냐고. 내가 데리고 온 이 귀한 양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신앙의 마인드가 달라져 버립니다. 말씀 듣는 거요 달라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 내가 데리고 온 이 귀한 양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분명히 잘 못 알아들었을 거니까 내가 이 말씀을 탁 들어다가 전해줘야 되거든요. 음식을 꼭꼭 씹어가지고 이거를 꺼내어서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아름다운 영혼을 먹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말씀이 집중해서 들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기도가 간절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안 되고 말고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귀한 이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또 기도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요것 때문에 교회에는 생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예정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해요. 우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랍니다. 무슨 아닙니까? 분명히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구원한다고 하셔놓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니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 완전 모순된 내용인데 사실 모순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한 완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 가지에서 교회 오던가요? 안 옵니다. 내가 교회 가지에서 교회 올 것 같았으면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1년 동안 몇 사람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해 봤습니까? 다 왔지요? 우리 교회 지금 앉을 데 없습니다. 이 난리 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안 옵니다. 그런데 내가 말도 안 했는 사람은 희한하게 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함이고 나의 이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요. 뭡니까? 애들을 숭풍숭풍 잘 낳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얼마나 이 난임 부부가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힘든 삶을 난임 부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새로운 열매를 추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생산의 능력이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는 힘듭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부부 여러분 왜 사십니까? 결혼생활 하시면서 부부생활 하시면서 위기 없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나는 요 사람 만나갖고 막 일생 행복하다는 분. 크게 웃으시면 안 돼요. 난 요 사람을 만나갖고 막 일생 자체가 막 행복이고 감사가 넘치는 분들보다는 아이고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지합니까? 내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유지가 되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가는 그 길이 끊어지지 않는 길은 바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 뜻 가운데 열려지면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유지됨을 통하여서 발전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그 사람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바로 이 귀한 새 친구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신이고 나임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든든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광야에서, 이 힘든 길에서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옆 사람을 붙잡으시고 또 붙잡지만 마시고 나도 붙잡아주고 또 우리 아름다운 참빛 희망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또 복음 증거하며 아름다운 생산을 통하여서 날마다 활기가 넘치고 두 손 딱 붙잡고 불길로 직진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아름다운 참빛 희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함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있기에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있기에 목사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불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